1월 4일 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하인들만 알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야기죠.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잠깐 설교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참 귀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건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했죠.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워라. 근데 그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세 통이 드는 한 항아리에 두세 통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한 통이 4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럼 두세 통이면 80리터에서 세 통이면 120리터가 들어가는 거죠. 한 통에, 한 항아리에. 그러면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까 480리터에서 720리터예요. 양으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드럼통 있잖아요. 기름 드럼통. 그게 한 200리터거든요. 그게 한 두세 개 훨씬 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물을 갖다가 이제 채운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뭐 아무 손도 안 대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물을 갖다 넣으라고 해놓고는 넣자마자 그걸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하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했다가는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물에서 포도주가 되려면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갖다가 포도를 담궜다 뺀 것도 아니고 원액을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건데 그리고 이걸 갖다 줬다가 물을 담아다가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줬다가 이 맛을 보고 물인 걸 알게 되면 당장 잘리는 거잖아요. 해고 당하는 거잖아요. 직장 잃을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가족들을 살릴 수 없는 먹이는데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했던 말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네 계산 넣지 말고 네 생각 넣지 말고 도무지 이거는 납득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네 계산하지 말고 토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주를 맛을 보고 난 뒤에 모두 다가 기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잔치에서 포도주 하나 때문에 참 슬프고 이게 좀 안타깝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모두 다가 기뻐했다. 잔치가 잘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돼 있죠. 연회장과 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보고 난 뒤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누구만 알았냐?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제목을 제가 한 개를 바꿨죠.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하인들만 알더라.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인들만 알아요. 어떻게 해서 하인들만 아느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물을 갖다 넣어라, 갖다가 퍼다 줘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만 알더라. 우리 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라고 성숙해지려면 오늘 하인들이 알더라. 예수를 알더라. 뭐 때문에 알았다 그랬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표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면 두 번째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적이 있는데 사실 두 번째 표적이나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또 다른 표적들도 있지만 번호를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표적은 20장 30절 31절에 가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표적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일부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일부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다. 표적 자체. 그러니까 표적을 행했다는 말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기한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행하셨다면 이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이거 믿게 하려고.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난 뒤에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표적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고 알게 되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인들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른 사람 몰라. 나는 알아. 분명히 알아. 이거 예수께서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하죠. 예수를 모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리 올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게 됐어. 말씀 진짜야. 내가 확실히 봤어.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성숙해 가게 되겠죠. 그러한 표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인들을 통해서 모델로 삼아서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한번 따라가 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